1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까요?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치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네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가 돌아다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이 제자는 마지막 잔잔때 예수의 가슴에 기대어서 주님을 넘겨줄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던 사람이다. 베드로가 이 제자를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하는데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믿는 사람들 사이에 퍼져서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들 하였지만 예수께서는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뿐이다. 아멘. 이번 달에 이제 저희 집에는 이제 큰 변화가 있었는데 저희 딸이 이제 안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력 검사를 하러 갔다가 이제 시력이 안 좋은 것을 발견하게 됐고, 그래서 정확한 시력 검사를 통해서 이제 안경을 하게 되는데, 제가 저 나이보다 한 살 더 많았을 때부터 이제 안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저 똑같이 양쪽 시력차 때문에 이제 안경을 쓰기 시작했는데, 쟤도 이제 똑같았던 거예요. 근데 저희 딸이 그동안 안 보이는 것을 안 보이는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흐릿하게 보이고 이렇게 약간 이중으로 보이고 이런 것들이 당연히 그렇게 보이는 것인 줄 알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대부분 아이들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애들이 이제 시력 교정이 늦어진 이유가 자기가 안 보인다는 것을 모른대요. 그러니까 그냥 다 그런가 보다 하고 살다가 어느 날 이제 정확하게 시력 검사를 해보니 이제 시력이 안 좋아진 것을 발견한 때가 온 것이죠. 그래서 저희 딸이 예쁘게 안경을 쓰고 안경을 쓰니까 더 이쁜 것 같아요. 안경을 쓰고 이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죄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력,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처음에 자연적으로 받았던 것들이 왜곡되어지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사실 죄는 우리가 짓는 규범적인 죄, 도덕적인 죄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일 뿐인 것이지 본질적인 죄는 왜곡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판단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죄인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왜곡되어진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로 당연히 그런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치료자인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이제 안경을 쓰고, 그리고 또 교정을 받고 올바른 시력을 회복한 다음에 세상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을 갖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먼 미래에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의 곁에 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이며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변하는 것이며 우리가 말하는 것이 변하는 것이며 우리의 중심이 변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중심으로 설계되었던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왜곡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니 거룩함으로 창조되었던 이 땅이 그 거룩함을 잃고 그때부터 엉겅퀴를 내기 시작하고 온갖 잡초를 내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온갖 벌레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땅이 왜곡되어지고 저주받게 되어진 것은 오로지 인간의 탓입니다. 그 관리자인 인간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땅을 바라보지 않으니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본 이 땅이 인간의 시선대로 그 죄대로 왜곡되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죽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기 위해 사는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 창조의 모습으로, 새로운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는 데 관심이 있으십니다. 요한복음 계속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새 에덴, 새 창조, 그리고 또 새 둘째 아담을 통한, 새 아담을 통한 새로운 창조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 요한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요한 카테고리가 이제 창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계셨던, 말씀되셨던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가지고 내려오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쭉 설명할 때에 이적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표적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신 것임을 증명한 동시에 마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일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일하신 모습을 통하여 생명을 창조하는 과정들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주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어떻게 새롭게 창조되었는지, 창조되어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사실은 요한복음은 20장까지로 원래 끝나는 것이었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21장은 후대에 요한이 첨가를 했든지, 요한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첨가를 했든지, 아니면 요한의 제자 또는 요한을 따르는 무리, 아니면 그 공동체에서 이 21장을 첨가했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 첨가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제 쭉 설명을 해나가는 와중에서 마지막 절에서 이제 그분을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전에 보았으면 좋겠는 것은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베드로를 바닷가까지 찾아가면서 그들을 만나주시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치유를 위해서였습니다. 18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요한은 보면 이렇게 좀 되게 이렇게 시적인 표현, 또 문학적인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쓰는 것 같아요. 18장 25절에서 27절을 보니까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한 장면에서 이제 너무나 추우니까 거기 피어놓은 숯불 가운데 앉아가지고 그 숨어있는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너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두 번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이제 귀가 잘린 말고의 친척이라는 사람이 다가와서 네가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자 27절에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이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문학에 소질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이 이 앞에도 나오죠.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기로 결정을 하고 예수님께서 너 가서 네 할 일을 해라 라고 하고 가룟 유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더니 그 다음에 그리고 밤이었다 라고 표현을 해요. 어쨌든 베드로에겐 상처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간다고 고백했던 바로 그날 밤에 예수님이 잡히신 것을 쫓아갔다가 이제 그 숯불 가운데 앉아있던 베드로에게 다른 사람들의 공격이 있었고, 그리고 그 공격을 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경험들을 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에게 숯불은 그때 그 기억들을 되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먹으실 필요도 없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것도 이 만남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 만남의 목적은 숯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신 것을 발견한 베드로가 바다에 뛰어들어서 헤엄쳐와 이제 겉옷을 입고 예수님 곁에 왔는데 숯불의 냄새가 납니다. 숯불의 향기가 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조용히 먹으라고 권하십니다. 그 숯불 앞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를 비난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너 나를 배신했지? 너 나를 떠났었잖아? 나를 부인했었잖아? 라고 얘기한 장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조용히 불러 말씀하시기를 너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것을 3번 반복하시죠? 그것은 베드로 안에 있었던 앙금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베드로 안에 있던 상처를 씻어주시는 과정들인 것입니다. 요한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유일하게 하나였습니다. 무엇이냐면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들, 왜곡되어진 인간들을 새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새롭게 창조되어질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시고 그 새 창조의 방법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요한이 얘기하고자 하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이 21장의 베드로와의 만남 가운데도 드러나는 것이죠. 정확하게 베드로 안에 있는 트라우마와 상처를 캐치하시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하시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말씀하시고 너의 할 일은 내 양을 먹이는 것이다. 나를 위해 일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상처투성이었던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만나 예수를 믿기로 한 그 순간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새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네. 그때부터 우리는 새 사람의 삶을 살기로 결정한 것이고 새로운 방식, 예수의 방식으로 이 땅을 바라보며 예수의 시선으로 이 땅을 바라보며 그 방식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전의 습관과 이전의 성품과 이전의 육신을 그대로 안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속은 새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복음의 신비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전의 창조의 문제들을 자신의 죽음으로 마무리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기점으로 해서 부활을 통하여 새로운 창조의 시작을 알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창조되어진 자들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인 것이죠.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최근에 주님께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하실 때 이 말씀과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데살로니가후서 3장 말씀을 며칠 전에 이렇게 묵상하게 했어요. 이제 쭉 보는데 제가 지금 이제 저희 일을 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대로 살겠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을 만나겠다. 주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하겠다. 이건 아마 이제 제가 25년 전부터 이미 결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일들이긴 한데 처음에 이 삶을 시작할 때 사실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어요. 나이가 있고 이제 자녀가 있고 가정이 있는 성인이 어떤 돈이 되는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파리 때문에 그러는 거야? 거미 때문에? 거미는 죽이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라는 허울 아래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결정한 것이. 그런데 그 삶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제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제가 무엇 때문에 계속해서 이 삶을 살아야 합니까? 라고 말씀드릴 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그때가 2, 3년 전이었으니까 20여 년 전에 네가 나에게 그렇게 약속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이제 저희 집이 한번 굉장히 어려워졌던, 제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결혼하기 전에 저희 집이 폭삭 망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집들이 다 날아가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야 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실 뭐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되게 곱게 자랐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자란 사람인데 갑자기 어려워지고 제가 장남이다 보니까 뭔가라도 해봐야겠다는 생각에 나갔던 데가 어디냐면 저기 새벽 인력시장이었습니다.
새벽에 인력시장에 나와가지고 처음에 배정받아서 간 곳이 데려간 곳이 어디냐면 지금 그 청라신도시로 들어가는 검단 8차로 길이 있어요. 그 인천공항으로 가는 거기에 이제 7월 중순에 아스팔트 까는 공사장에 끌려가서 이제 아스팔트 깔고 그 돌을 닦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더운 여름이니까 이 민소매를 입고 나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민소매를 입고 나갔다가 첫날 완전히 익어가지고 들어오고 그 다음부터 이제 뭐 예비군이었으니까 이제 군복도 입고 나가고 뭐 이러면서 한 2주를 버텼는데 2주를 일했는데 손에 남는 돈이 없는 거예요. 2주를 일하고 제가 손에 남은 돈이 3만 원, 3만 5천 원인가? 근데 그때 제가 또 부산을 갔다 와야 돼가지고 그 3만 원 부산을 갔다 왔더니 그 3만 5천 원이 기차값으로 없어지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뭘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보는데 정말 제가 지금도 그렇지만 너무 무능력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모교회 앞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이 개인 기도실이 이렇게 열려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래서 야, 내가 오늘은 저기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좀 따져봐야겠다. 내가 도대체 뭘 이렇게 잘못했지? 라는 생각에 그 기도실을 들어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도가 목에 걸려서 나오질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렇게 한 2시간을 울고 나서 제 입에서 제가 원치 않는 고백이 튀어나왔어요. 무엇이냐면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백하기를 하나님, 저는 지금부터 주님을 섬기는 일, 그리고 선교단을 제가 예수전도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교단을 섬기는 일, 찬양을 하는 일, 교회를 섬기는 일, 여기에 모든 걸 걸겠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그렇게 20여 년이 흘러왔습니다. 그때 그 고백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실 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을 잊지 않으신 분이세요. 자신이 한 약속도 잊지 않으시고 내가 한 약속도 잊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잠깐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지? 데살로니가서 3장을 쭉 읽어나가다가 대표적인 말씀이 나오잖아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마라. 근데 그 말씀을 쭉 읽는데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와 내가 있었을 때를 기억하지 않냐.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먹을 것을 계속해서 일해서 벌었다. 근데 너희 중에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 그 교회에서 주는 것만 받아먹고 사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저주받을 거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마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전통, 그 뭐예요? 복음. 내가 너희에게 줬던 복음의 일들을 잊지 말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전부 다 쳐내야 된다. 쳐내되 그들을 형제로서 대해라. 그러나 그들을 따르지는 말아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너에게 평화를 빈다 그러면 쭉 끝내요. 근데 3장인데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래서 그 3장의 배경이며 이런 것들을 쭉 찾고 다시 공부를 해나가는데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던 이유가 있었어요. 무엇이냐면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당시에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쓸 때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적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서 이단적인 세상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미 어떤 영적으로 임재했다. 이게 이제 영지주의자와 또 다 섞여 있는 대표적인 이단이죠. 영지주의.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게 점점 더 심해져가지고 나중에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육신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곧 예수님 오실 거기 때문에 종말이 곧 오니까 우리 일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냥 놀고 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교회들은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벌고 그 돈을 모아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고 같이 먹고 사는 생활들을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교회를 떠나지는 않고 교회 안에 머물면서 일은 안 하면서 공동체의 후원과 자산을 먹고 그러면서도 또 뭐라고 하냐면 복음대로 올바로 일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비난하는 거예요. 너 그거 뭐냐, 잘못 믿고 있어 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이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들을 야단치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야, 우리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전통, 복음의 이야기, 복음의
본질에서 떠난 사람들을 멀리해라. 그 사람들이 누구냐? 지금 너희 가운데 일하지 않고 먹고 사는 그 사람들이다.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실 거니까 일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무슨 짓까지 하느냐?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히 믿음을 지켜나간 너희들 비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후서예요. 근데 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고 이 말씀을 오늘 왜 저한테 읽으라고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떤 명제를 딱 하나 주셨어요. 무엇이냐면 야 너 죽을 것 같아. 오늘 잠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세상 끝난 것처럼 살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뒤통수를 딱 맞은 것 같았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시고 약속을 지키신 분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어 그러면서 그 사실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오늘이 세상의 끝인 것처럼. 이거는 종말주의적인 태도로 산 것과는 좀 다른 것인데, 긍정적인 태도와는 다른 것인데, 그냥 오늘 그 세상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고 그리고 주님의 약속이 내 삶에 이 약속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도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약속하신 것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교회적으로 약속하신 것들도 있고 각 교회 가운데 약속하신 것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루하루를 그 약속만 바라보고 그 배가 우리 앞에 떨어질 때까지, 그 사고가 우리 앞에 떨어질 때까지 무기력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언젠가 떨어질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그것이 언젠가 열매 맺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대로 여러분에게 나누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끝난 것처럼 살지 않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가 확 오시죠? 우리가 세상 끝난 것처럼 살아가는 태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베드로는 어쩜 이렇게 예수님께 야단 맞을지만 골라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19절에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더니 그다음에 그 전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을 것인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딱 봤더니 살아가시던 제자가 있었어요. 그게 요한일지 요한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요한이라고 대부분들 추측을 해요. 요한을 딱 바로 봤더니 요한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물었어요. 쟤는 어떻게 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뭔 상관이냐. 이게 사실은 요한이 21장을 추가한 주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이 알려지면서 요한에 대한 소문이 퍼졌는데 어떤 소문이 퍼졌냐면 요한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안 죽는데 사실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수명대로 살아간 유일한 사람이 바로 요한이에요. 나머지 제자들은 전부 다 순교했어요. 근데 요한만은 끝까지 살아서 자기의 그 수명을 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장수까지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 이 소문이 막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이 말씀이 믿는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들 하였지만 라고 단서를 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예수님이 하신 핵심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이 하신 핵심 단어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건 이제 창피한 이야기지만 제가 고백하는 것은 주님께서 세상 끝난 것 같이 살지 말아라 한다는 어떤 배경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최근에 저에게 이제 주시겠다고 한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도 그런 글을 올렸지만 최근에 들어서 제 안에 굉장히 참 조심스럽고 두렵게 다가오는 명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저는 은사이고 또 나눠야 하는 것이라고 지금도 믿고
지금도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믿지만, 근데 우리가 간구하고 있는 것이, 특히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고 또 그렇게 예언하는 사람들 중에 간구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책임감에 대한 것입니다. 내가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사실 그 말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도 온다는 것들을 우리가 사실 간구한 분들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께 저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것들이 있었고, 제가 그것을 바라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것만 바라보면서 세상 끝난 것처럼 사는 태도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밤마다 누워가지고 페이스북으로 다른 사람들의 사는 이야기들을 보면서 슬퍼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이렇게 살고 있네, 이 사람은 이렇게 살고 있네, 이 사역자는 이렇게 사역하고 있네, 나는 뭐지?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주님께서 그래서 이 페이스북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너 좀 그만 봐라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 우리는 이상하게도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해요. 물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더 큰 쓰임 받기 위해서 조금 더 알려지는 자리,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그 자리 가운데 올라가는 것을 사모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나와 다른 자리에 있는 것 때문에 내가 괴로운 마음들이 들기 시작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베드로와 같은 심정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제는 명확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제는 분명해요. 무엇이냐면 너는 나를 따라라 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이고,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 눈 가운데 보여주신 이유인 것이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신 약속을 따르는 자들도, 주님이 주신 사역을 따르는 자들도,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조직을 따르는 자들도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 한 마음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저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지금 있는 지역교회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 교회들이 지금까지, 이 조직교회와 지역교회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업적과 수고들을 간과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큰 것이고 감히 저 같은 것이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때에 새로운 방식으로 이 교회를 바라봐야 하며 본질적인 교회를 생각해야 될 때가 분명한 것은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어떤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부르심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에클레시아된 교회를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그것은 교제가 있는 것이며, 그것은 부르심이 있는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됨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전날 그 마지막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했던 이야기들을 많은 부분을 할애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시작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예수 믿는 공동체 교회의 근본적인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만일 교회가 사랑하지 않고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이미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물론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상처가 있을 수 있고 다툼이 있을 수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 그리고 그것을 어떠한 목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인가가 중요한데, 단 하나의 명제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도록 부르심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몇 번 간증을 했지만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저에게 2번 하셨는데, 첫 번째는 2015년에 제가 선교사로 살기로 결정하고 일본에 가서 한번 지내봐야겠다라고 얘기해서 3월에 한번 4월에 한번 가서 이제 2주씩 일본에 생활할 때였어요. 그때 이제 저희 친구 목사님 유타로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그 집에서 가지고 계신 철거가 결정되어진,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주 전통적인 다다미 방이에요. 우리가 이제 일본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좀 가난한 사람들이나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이렇게 나무로 지어진 3층 집, 그래서 딱 이렇게 들어가면 다다미 몇 장 있고
부엌 조그맣게 있고 이렇게 화장실과 욕실이 요만하게 있는 딱 그 집이었어요. 근데 그 집을 저한테 내주셔가지고 그 집에 생활하는데 뭐 교회도 멀고 제가 어떤 사역지가 있어서 간 것이 아니니까 평상시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일이 없으니까 교회 간 날 빼고는 계속 걸었어요. 걷는데 교통비가 비싸니까 그 교통비를 지금 한국이 다 따라잡았지만 어쨌든 교통비가 비싸니까 전철 한 3-4정거장을 계속해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하루에 한 21km에서 22, 3km를 걷게 돼요. 그럼 한 6시간을 걸어요. 계속 걸어가지고 배고프니까 또 먹어요. 그리고 또 돌아오다가 배고프니까 또 먹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많이 걷는데 살은 안 빠져요. 하루는 그래도 그냥 며칠 먹을 걸 좀 사가지고 들어가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앞에 마트에서 라면이며 또 뭐 아이스크림이며 또 뭐 즉석밥이며 이런 걸 사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앉아 있는데 혼자 앉아 있으니까 할 일도 없고 너무 힘들고 그래서 라면을 하나 끓여서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아이스크림 먹었어요. 그랬더니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 라면을 하나 더 끓였어요. 밥을 해가지고 말았어. 3일치 식량을 그날 다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새벽에 잠이 들어가지고 아침에 늦게 잠이 깼는데 갑자기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일어나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처자식은 한국에 두고 교회도 나오고 도대체 내가 여기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데 한없이 눈물이 일어서지도 못한 채로 누군처럼 막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펑펑 울었어요. 엉엉대면서.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진호야, 나는 네가 어떤 업적을 이루지 않아도 어떤 큰일을 행하지 않아도 네가 이렇게 나를 믿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 너의 상급이라고 여기고 있다. 그 순간 제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고 그대로 일어나서 무릎 꿇고 2시간 동안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한 2년 전이 2-3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한번 운전하고 갔는데 성령님께서 갑자기 제가 처음에 부르심 받을 때 은혜를 받았던 예수 나를 오라네라는 찬양을 부르고 싶었어요.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차를 한쪽에 세워놓고 그 음악을 틀고 쭉 차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진호야, 그때로부터 네가 처음 부르심 받을 때부터 20몇 년이 지났지? 네, 벌써 그렇게 됐네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진호야, 그때부터 지금까지 네가 나와 함께 있어서 내가 너무 즐겁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너무 즐겁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진호야, 네가 앞으로 어떤 업적을 이루지 않아도 제가 그런 데 대한 욕심이 되게 많은가 봐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네가 어떤 큰일을 하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나와 동행만 해도 나는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더 이상 운전하지 못하고 한쪽에 차를 세우고 펑펑 울었어요. 그날도.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업적을 이루고 싶지요. 우리가 살면서 이름을 남기고 싶지요. 그리고 그러지 못했을 때 점점 나이가 들면서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깃발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목적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 안에 친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오늘 찬양을 하나 또 준비를 했는데요. 사랑스러운 성령님이라는 찬양이에요. 근데 이 찬양이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진 않고요. 이 찬양을 제가 싱가포르에서 만들었어요. 싱가포르에서 제가 사역을 갔다가 친구 목사님 집에 머물 때인데 밖에 나갔다 오는데 갑자기 이제 MRT를 타고 이제 시내로 나가는데 맞죠? MRT가 맞죠? 맞나요? 싱가포르이 MRT가 맞던가요? 네, 헷갈리네요. 안 가지고 오래돼가지고 어쨌든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거셨어요. 진호야, 사랑이라는 게 뭐니?
근데 갑자기 제가 마음이 좀 속상해졌어요. 왜 자꾸 이런 걸 물으시지? 전 모르겠습니다. 진짜 사랑한다는 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주님, 어떤 게 사랑하는 거예요? 진호야, 너는 예배하는 게 좋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예배하는 게 좋습니다. 예배할 때 살아있는 것을 느끼고 주님과 함께함을 느낍니다. 그래, 나도 좋다. 그런데 그 사랑을 다른 사람도 느끼게 해주는 거, 그 사랑을, 그 기쁨을 다른 사람도 누리게 해주는 거, 진호야, 그게 사랑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쭉 가는데, 제가 아내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내려가지고 통화를 하는데,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성령님과 당신 관계가 남자친구 여자친구 같아요. 당신은 되게 눈치 없는 남자친구고 예수님 되게, 아니 성령님 되게 섬세한 여자친구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쭉 듣고 집에 와가지고 샤워를 하는데 갑자기 성령님 진짜 사랑스러우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샤워하면서 흥얼거리며 만들었던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이 찬양 한번 같이 여러분도 배우면서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면 좋겠어요. 사랑스러운 성령님, 사랑스러운 성령님, 사랑스러운 성령님, 사랑스러운 성령님.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사랑스러운 성령님, 사랑스러운 성령님, 사랑스러운 성령님, 사랑스러운 성령님, 친절하시고 친밀하신 분, 지금 이곳에 오셔서 나와 교제하시네. 성령님 친절하시고 친밀하신 분, 지금 이곳에 오셔서 나와 교제하시네. 성령님 초청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지금 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초청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지금 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 다음도 한번 배워볼까요? 성령님은 나의 참 기쁨이 되시고 나의 완전한 안식이 되어주시네. 성령님은 나의 참 기쁨이 되시고 나의 완전한 안식이 되어주시네. 이런 찬양이에요. 어렵지 않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아들의 영이시며 아버지의 영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살아계신 예수님과 우리를 연결하여 주시며 교제하게 하시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스러운 성령님, 사랑스러운 성령님, 사랑스러운 성령님, 사랑스러운 성령님,
세우셔서 나와 다시 한번 성령님 친절하시고 성령님 친절하시고 친밀하신 분 지금 이곳에 오셔서 나와 교제하시네 성령님 친절하시고 친밀하신 분 지금 이곳에 오셔서 함께 고백합시다. 성령님 초청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지금 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초청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지금 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은 나의 참 기쁨이 되시고 나의 완전한 안식이 되어주시네. 성령님은 나의 참 기쁨이 되시고 나의 완전한 안식이 되어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성령님은 나의 참 기쁨이 되시고 나의 완전한 안식이 되어주시네. 아멘. 성령님은 나의 참 기쁨이 되시고 나의 완전한 안식이 되어주시네. 나의 참 기쁨 완전한 안식 나의 참 기쁨 완전한 안식. 성령님 초청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지금 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초청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지금 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세요. 지금 오세요. 성령님 지금 오세요. 지금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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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오세요. 주님 지금 오세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다시 한번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고백할 때에 더 이상 내가 나의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그래서 나의 목적이 아니라 어떤 일이 아니라 어떤 목표가 아니라 주님을 쫓아갈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임하시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결단과 결심이 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을 떠올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이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